우리는 한 생애를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오늘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300년을 보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그래서 365세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살았던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살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증하는 정말 정경주 사모님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아주 진지한 그런 글로서 우리가 그 스토리로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당한 삶의 모든 순간은 사람이 행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놀라운 일들의 삶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는 결혼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실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자기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과 삶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러한 탄원과 탄식이 섞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의 말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삶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모두 하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모님이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계셨던 시절에 어느 날 비행기가 이제 김포공항을 향해서 쭉 가고 있었습니다. 조종실에서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잘 맞춰주시고 착석해서 안전벨트를 매어 달라고 주십시오.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늘 너의 하나님은 없다. 너의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승무원이, 남자 승무원이 있었다. 시편 기자 중에 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매일 조롱하면서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그녀의 신앙을 못마땅해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떠들던 남자 승무원이 달려와서 정사모님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미스정 기도해요. 정말 부탁합니다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미스정은 그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안내방송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사실들을, 하나님이 나의 배후에서 보장해 주시는 사실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으로 달려오도록 하시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고 새 힘을 받아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애에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줬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면류관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미스정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객들은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남자 승무원인 미스터 김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함께 울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관심도가 지대하십니다. 기대하시는 바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두면은 자녀에게 되는 기대가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신 그 투자의 부분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모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인이 누구세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욱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식사를 준비할 때도 손님으로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은 오래간만에 주의 성전 시온소에 와서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생애를 살고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나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의 생애를 포커스 있는, 목적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함께 하심처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68편 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모래 위에 두 발자국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래요. 발자국이 두 개로 되어 있을 때는 평탄한 길을 걸을 때 발자국이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야마리 다니아리 걸을 때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업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축복을 받고 평안하고 할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잠깐 계세요. 시끄러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섭섭해해가지고 그런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가 너무 좋으셔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행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어느 크리스찬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본인이 직접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여성의 몸으로서 굉장히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성희롱도 있었고 그 일이 너무 어려웠고 정말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가 지친 하루하루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은 승리의 삶을 항상 있기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었다. 어떻게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늘 말씀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이 언어들이 구체적이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를 늘 격려하고 이기도록 해줬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욕심으로 아집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보면은 산 이후에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미련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훌륭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 우리 신앙의 표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필요한 무기가 되어서 다 끄집어 나와서 그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처럼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살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훈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즉 말하자면 내가 하루의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경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습관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주 보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자녀들은 게임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우리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생애 젊은이들은 쾌락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우리를 유혹하는 성격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침대 옆에 빈 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생각들이 많아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많아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쉬워요. 기도하는 거 쉬워요.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의자에 앉아서 빈 의자 하나를 여기 앞에 두고 예수님과 얘기를 하면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병문안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의자가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또 있군요. 내가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방을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셨다.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의자의 내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얼마의 시간을 갖고 있나요? 그러면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날마다 데보션은 우리의 삶을 반추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꼴을 되새김질하면서 늘 반추하면서 나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 그게 데보션의 삶이에요. 큐티의 삶이에요. 콰이트 타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는 것.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하시는 그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한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것들보다가 유익하고 경건의 삶, 값으로 살 수 없는 나의 생애를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경건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어떤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에 있는 그리스도인.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찰스 윌리엄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커다란 점이 있었어요. 늘 이게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떼내고 싶은데 으슬로는 떼낼 수 없는 점이에요. 그런 그 점 때문에 많은 세월을 우울하게 보냈다. 어느 날 엘리엇의 어머니께서 우울의 늪에 빠져있는 이 아들에게 아름다운 지혜로운 충고를 했어요. 찰스, 비록 내 얼굴에 있는 점은 없앨 수가 없지만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과 영혼이 크게 성장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얼굴에 있는 그 점을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컴플렉스는 뭐예요? 그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 많은 사실과 같이 우리는 가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얼굴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움의 감탄사를 안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얻기까지 그런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말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약점이 있지 않는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내면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당신 안으로부터 빛나는 아름다움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 시편 5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런 마음으로 이 3일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내 내면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의 그런 사랑의 언어로 나에게 채워주세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요하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러한 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단다. 너의 컴플렉스, 너의 원하는 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아뢰면 다 들어주신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합니다. 변론하자.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어떤 길이든 흥미롭고 축복의 여정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God bless you.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졌어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져 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커다란 축복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보내고 나오니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대로 묻어나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못 봤다고.仙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비치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또 깊이가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의 말이나 공격적인 말을 제버리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교회 이런 데 막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런 글자들을 좀 이렇게 좀 어디 새겨놓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일단 먼저 새겨놓도록 합시다. 찬양의 언어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 되고요, 비전의 언어가 있어야 되고요, 축복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내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에녹이 그런 유치한 말을 했겠어요? 자연을 보아도 아름답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커서 내 마음속이 기쁨으로 가득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뜻을 제가 많이 묵상을, 새롭게 묵상을 막 하는데 하나님 항상 기뻐할 제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지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야 이놈아,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기뻐하라는 거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요, 치유와 능력,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로 보폭을 맞추면서 즐겁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같은 집에 살아도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멀리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버지, 제가仙台 가면은 뭘 해야 되죠? 영일아, 내가仙台 가고 싶어. 네가 가주지 않겠니? 제가 가야죠. 여기 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하죠?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이루어놓은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있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주님, 성령의 바람 불게 해주세요.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해주세요. 다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거기에 같이 있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시를 썼어요. 칠흑같이 어둡고 암흑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곳에 내가 주님이 나를 여기에 심겨 주셨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저는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 너무 행복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로 터져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仙台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 사탄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같이 일어난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영광된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부지런하게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목사라 그러고 그런 교회 부흥하지 않아요. 늘 요코바이 쭉 유지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재단에, 우리仙台 교회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장광자 권사님, 또 서명숙 우리 집사님, 성도님 암 수술을 하고 이제 방사능 치료, 항암 치료를 마치고 방사능 치료를 하는데 유방암 치료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달라고 우리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담당했다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했다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져오신 걸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은혜를